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우리 성도들, 우리 신약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정말 얼마나 이해하고 사는지 저는 의심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이 어떠한 고통을 겪는지, 어떤 죄로 인한 어떠한 고통을 겪는지를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가끔 어떤 큰 범죄 사건이 일어나면은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프로파일러인지 뭔지 아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진단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 기준의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들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 전문가들이 제일 먼저 이 사람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뭘 잘못하면 이거 잘못했구나. 이거 끔찍하구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 측정하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의 그 기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조금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어떤 고통이나 애통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사람들 치고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아닌 사람이 있나?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난 그래서 물론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독한 사람을 기준으로 그렇게 한다면야 그럴 수 있겠죠. 전문가들이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그 분야에는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성경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사이코패스고 소시오패스예요. 모든 사람. 그 수잔 손탁이 쓴 그 타인의 고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뭐냐?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게 결국은 이 세상을 참 어렵게 만들고 또 많은 전쟁과 고통을 일으키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감각, 그거를 이제 주제로 쓴 책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시대를 살던 그 그리스도인은 그 시대의 광기에 휘둘리면 안 돼요. 광기. 그 시대에 미친 정신이 있어요. 항상 어느 시대를 보면은 그 시대에 미친 정신이 있다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 세대 같은 경우는 좌파, 신좌파. 이게 미친 광기예요. 이게 좌파. 여러분, 신좌파는 그걸 이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미친 정신이에요. 광기. 자기를 사회주의자, 좌파, 공산주의자, 그런 식으로 어떤 글을 쓰거나 표현을 하거나 그런데 공감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 광기에 지독하게 걸린 사람이라고 좀 생각했으면 참 좋겠어요. 예를 들면 1940년대 파시즘이나 20년대, 30년대, 40년대 우리나라도 한참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막 판을 쳤어요. 우리나라도 20년대, 30년대, 40년대. 그래서 저 북조선이 그때 생겨난 거예요. 그때 거기 광기에 미친 지식인들이 사실 저기를 세운 거예요. 북한을. 또 예를 들면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나 딱 그 시대에 광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1960년대는 마오즘, 모택동 사상에 정신 나간 그런 대학생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성해방이니 권위로부터의 탈출이니 부모로의 권위로부터 해방이니 60년대 그 미친 짓을 저지르고 그 젊은 세대가 그 당시의 젊은 세대가 나중에 더 나이 먹고 그들이 정치나 경제나 예술 모든 분야에 들어가서 만든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정신 나간 세대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중세 시대는 로마 카톨릭, 극심하죠. 말할 것도 없이.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시대의 광기에 휘둘리는 거를 저는 그걸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그걸 많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시대 광기에 같이 미쳐서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 시대 광기 뭡니까? 요즘 보면은 우리 한국 사회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마녀 사냥이 아주 유행을 합니다. SNS, 인터넷. 무슨 사건 하나만 벌어지면 아주 잡아 죽여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 연예인이 죽었죠? 거기에 댓글 쓴 인간들은 지들이 살인자라는 걸 좀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했던 그 밑에다 댓글 쓰면서 거기다 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온갖 그 사람들은 본인 자신이 사람 한 사람 죽인 거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대 유난히 심한 게 우리 한국 사회 특히 뭔가 분노, 정죄 그래서 누군가 하나 걸리면 거기다 막 쏟아부어요. 그게 광기예요, 광기. 그게 정신 나간 짓이라고, 미친 거라고요. 그러면서 동물에 대한 사랑은 과도하죠? 엊그제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네. 동물 전용 비행기까지도 나왔더라고요. 상품도. 참 대단해요. 우리 돈으로 한 800만 원, 800만 원. 난 개보다도 못해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 딴 나라 사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 목사니까 딴 나라랑 참견할 일도 아니니까. 우리나라 사람 이 동물에 대한 광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듭니다. 동물을 키우고 안 키우고 개인의 자유니까 그런 걸 성경에서 하라면 하지 마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광기, 동물에 대한 과도한 집착. 난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 치고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나 못 봤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동물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은 또 사랑하지 않더라고요. 그거 참 희한해요. 동물이 죽으면은 막 울고 짜고 막 하면서 사람이 죽으면 눈 하나 깐속도 안 하더라고요.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광기에 깊이 묻혔어요. 교회 안에서 지가 말하고 생각하는 행동이 이게 예수님에게 나온 건지 마르크스에서 나온 건지도 구분 못하고 다윈이 하나님인지 성경에 계시하신 하나님인지도 구별도 못하고 또 폐미에 물들어갖고 버지니아 울프가 쓴 책 중에 삼기니라고 이 기니는 화폐 단위요. 삼음은 숫자 3이고 거기에 보면은 무슨 글을 썼냐면 세상의 모든 전쟁은 다 남자 때문이래요. 참 웃기는 짓이에요. 벌써 그 시대 1930년대 그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럼 그 남자를 낳은 거 누군데? 그 남자는 개가 낳나? 돼지가 낳나? 여자가 낳았어요.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상적이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거의 8, 90%가 넘어요. 교회 안에 또 여성들 대부분 다 폐미예요. 젊은 여성들 안 됐지만 다 폐미예요. 아닌 사람 나 못 봤어요. 그 외에 아까 말했죠. 좌파 이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거의 다 우리 한국교회는 다 거기에 넘어갔으니까. 이걸 말하자면 한두 끝도 없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아마 평생 살면서 여기에 관한 설교는 많이 들어봤겠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한번 내가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가늠한 여인의 자리에 섰다고 생각해봐요. 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는 평생 가늠한 여인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도 않고 자기는 그런 일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돌 던지고 정죄하고 우리가 그런 짓은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짓이 못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의 고통, 다른 사람의 고통, 그가 죄인이든 의인이든 간에 그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니 그렇지도 못하면서 뭐 하나님의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왜 자기는 왜 자기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궁유를 왜 구합니까? 자기는 구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떳떳하면. 옛날 80년대, 90년대, 80년대까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 성도들은 많이, 우리보다 많이 여러 가지로 좀 미비했겠지만, 그래도 인간에 대한 궁율과 사랑, 공감 능력은 지금 세대 교회를 다니는 사람보다는 100배, 1000배 더 나은 사람들이에요.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기도해 줄 줄 알고, 같이 눈물을 흘릴 줄 알고, 안타까워할 줄 알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 그게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근데 전혀 이젠 그런 게 싹 사라져버렸어요. 정말 사라져버리고, 교회도 아주 살벌합니다, 살벌해요. 서로 죽이고, 정죄하고.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오늘 이 말씀은 혹 그 교회에서 설교할 때, 목사님이 설교할 때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난 그게 참 궁금해요. 본인이 한번 이 가늠한 여인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 여인은 사실 예수님이 아니면은 이미 벌써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요. 이미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산 거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이 여인이 비록 간음을 했어요. 죄를 졌어요. 그렇지만 여인의 입장에선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겁이 나고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런 여인을 3절에 보니까 서기관도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정신적, 종교적 지도자들이. 그때 이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가운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삥 둘러서 그 가운데 딱 세워놓고 예수님께 데려와서,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을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는데,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이죠. 당신은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물론 이 사람들의 의도는 이걸 빌미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그래서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6절에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을 고소하려는 것이다. 고소. 그러니까 목적은 이 여자가 아니에요, 사실. 어쨌든 이 여자는 죽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어쨌든 간에. 근데 이 율법대로 하면은 이 여자는 어쨌든 돌로 쳐서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데려와서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 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거를 지금 앞에서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는 참 굉장히 예수님 자신에게 어떤 큰 영향을 미칠 그 자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야지. 사실은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질 않았어요. 뭐라 했습니까? 그분은 어떤 이런저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딱 한마디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저는 성경 전체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저는 이 요한복음 8장 요 말씀 이 부분이 제일 감동적이에요. 솔직히 제일 감동적이에요. 뭐 사람을 뭐 살리고 뭐 병들 그런 건 관심 없어요. 전 그런 건 별로고 난 여기가 제일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씀은 자기에게는 하나도 해당 안 한다는 생각을 자기에게는 전혀 해당 안 되는 말씀으로 다 알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굉장히 의로운 척, 거룩한 척. 그 위선 아닙니까? 위선? 저는 위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뭐 감싸거나 두둔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구나. 그래,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하는데, 그래, 다 좋아. 그러면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 던져라. 얼마나 간단해. 저는 솔로몬의 지혜보다 이게 더 지혜로운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 있으면 돌로 쳐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냥 종교적 화려한 쇼, 기술, 능수능란한 카멜레온 같이 변장하고 여러분 그런 거는 예수님 앞에는 안 통해요.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세대의 광기 막 지독스럽게 막 사람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거기에 참여하지 마세요. 절대. 그 사람이 뭔 죄를 저질렀던 거기에 그런 식으로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일에 엄청나게 열심을 내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돌 던지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그게 마치 자기의 사명이냐. 그래 마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냐. 그 짓을 하는 인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이 영향을 어디에서 받았냐. 그런 사람들이 폐미예요. 좌파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설교를 들어도 조금도 거기에 영향을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잘못한 건 없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자기들 모세 율법대로 자기도 하겠다는데 그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도 누구 한 사람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걸 모르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전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깊이 살펴봐야 돼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도 여기 뭐라고 9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게 중요한 말.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래도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은 우리 세대보다 훨씬 더 양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나마. 우리 세대는 이런 말씀을 교회에서 듣고 보고 성경 공부를 해도 돌을 던지는 인간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부지기수로. 그러니까 지들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누구 한 사람 돌을 던지면 그 사람은 결국은 뭐냐?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 표시입니다. 결국은. 근데 봐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왜? 보니까 자기들도 다 가늠했어. 마음으로 했던, 생각으로 했던, 상상으로 했던, 실제로 한 사람도 있겠지. 그러니까 차마 거기서 돌을 못 듣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 안 하셨고 그냥 예수님 여기에 관여하지 않고 그냥 모세 율법대로 해라. 난 신경 안 쓴다 그랬으면 다 돌 던졌을 거야. 다.
오히려 안 던지면 안 돼요. 안 던지면 야, 너 뭐 문제 있구나. 옛날에 6.25 때 저 북한의 공산군 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저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막 인민재판했어요. 그때 인민재판할 때 일단 인민재판은 무조건 일단 죽는 거로 봐야 돼. 말이 재판이지 재판이 아니야. 근데 문제는 그 대상자에게 만약에 돌을 던지지 않고 그를 해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죽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인민재판할 때 참석한 사람들 중에 자기는 조금도 그런 마음이 없지만 거기서 만약에 같이 안 하면 자기도 죽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그 참 인민군 학살에 동의하고 참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다고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가 참 정상적이질 않아요. 근데 한국 사회가 정상적이지 않은 건 뭐 당연한 거예요. 뭐 세상이 먼저 뭐 정상적인 때가 있었나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굉장히 휩쓸린다는 게 저는 그걸 얘기하고 거예요. 지금 그거를 교회도 동일하게 거기에 굉장히 누구 못지않게 거기에 깊이 물든 그런 인간들이 교회에서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뭐요. 그런 인간들은 이 자리에 있으면 돌 던진 인간들이에요. 예수님 나는 떳떳해요. 나는 돌을 이만한 걸 던질게요. 아주 바위만한 걸 던질게요. 내가 다 던질 테니까 딴 사람도 안 줘도 된다고. 그런 인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 우선 결론을 한번 보죠. 11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말하였다. 10절에 여자여 그 여인에게 물은 거예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까 그 여인이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다른 긴 말 안 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저는 성경 전체에서 이 말씀이 제일 은혜로워요. 이 말씀이 제일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왜 좋아해야 되느냐?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예수님마저도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서기관들처럼 그 살기 등등한 주변 사람들처럼 이 간음한 여인을 그냥 잡아쳐 죽여야 된다는 그 정의가 자기는 모세의 정신을 이어받은 그런 생각으로 똘똘 뭉쳤다면 이 여인은 죽었을 거예요. 죽었을 거라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사랑과 궁일이에요.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씀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예수님과는 닮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겪어봤어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그러면 본인은 자기는 얼마나 그렇게 의롭고 얼마나 그렇게 깨끗해서 그럼 그 사람 애초부터 교회 나올 필요도 없고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만약에 다 지킨다.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 율법을 지킵니까? 한 사람도 그 율법을 못 지킵니다. 우리는 숨 쉴 때마다 죄를 짓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알지만 자꾸 구약의 하나님을 폭력의 하나님이라고 이상하게 저 신학자들이 자꾸 헛소리 하는데 구약의 하나님만큼 사랑의 하나님이 없어요.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버젓이 그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어요. 그러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으면은 당장 그 자리에서 그냥 지옥으로 쳐넣었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짐승의 옷을 입히고 그들을 다독이고 비록 에덴 동산에서는 쫓아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보여줬어요. 구약성경 전체 내용을 한번 쭉 보시라. 홍수 사건도 봐요. 싹 쓸어버릴 수 있었지만 그래도 노아의 가정을
하나님이 남겨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의 역사를 쭉 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오늘 이 신약교회, 이 신약의 예수님 말씀처럼 이 가늠한 여인을 마땅히 죽여야 되고 죽어도 별 문제가 없는지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예수님은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죄진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그 죄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렵고 겁이 나고 괴롭고 수치심과 부끄러움, 그 말로 다 했으면 지옥 같은 고통을 우리 예수님이 어때요? 아신 거예요, 아신 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이대로 두면은 분명히 저것들이 모세를 핑계로 돌을 던져서 죽일 것 같으니까 우리 주님은 어때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사실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간음한 여인이나 그 주변의 군중이나 다 똑같이 정말 그런 식으로 한다면 너희들 다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된다. 너희들 다 지옥 가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라고요.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굉장히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난 그런 인간들 보면 진짜 참 혐오스럽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안 되는데 도대체 저 인간들은, 저것들은 얼마나 그렇게 자신들이 고고하고 대단해서 저렇게 손에 돌을 들고 저렇게 정죄하는 일에 어떤 사명감, 불타는 사명감까지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저런 태도, 저런 모습. 어디 그런 모습과 그런 태도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참 잘하였다다, 충성된 종아, 이러겠습니까? 난 절대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내 생각은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 7절 예수님 하신 말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 명심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사실은 이미 돌에 맞아 죽은, 이미 죄로 인해서 죽은 존재, 죄 때문에 우리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받고 있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죄대로 처리해 주시지 않고 하시지 않고 우리를 궁일이 불쌍히 뭐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고 은혜에 기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하는 행태를 봐요. 하여튼 지금 요즘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도끼가 올라와가지고 누구 한 사람 걸리면 나도 다 죽었어. 다 이거. 그러니까 전부가 이 대중들이 광기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절대 그런 광기에 제발 휩쓸리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 군중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광기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거기에 영심으로 예수님이 행동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궁히 여긴 거예요. 그 여인의 고통에 대해서. 그 여인이 비록 죄인이고 죄를 졌지만 우리 하나님은, 주님은 그 여인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대로 두면 죽을 텐데, 멸망할 텐데, 이대로 주면 저 여인이 결국은 죽을 텐데. 그래서 그 여인을 어때요? 우리 주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살려주신 거라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그 여인에게 그래도 어떠한 교훈을 주십니까? 그리고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그래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신 분이에요. 하나님만큼 우리가 어떤 죄를 졌어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또 나가서 또 죄를 졌어요. 근데 또 와서 또 회개하면 또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이건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사실이라고요.
우리는 다 그걸 알고 있고 우리는 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뭐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그래요. 우리는 항상 어떤 죄에 대해서 늘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기대면서 또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만큼 또 한편으로 어때요? 그래, 이 죄가 나를 죽이는구나, 나를 파멸시키는구나, 나를 멸망시키는구나, 이 죄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구나. 그래, 이 죄를 항상 조심해야 되겠구나. 늘 그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가 어떤 죄를 졌을 때 절대 돌을 던지지 마세요. 그 돌을 던지는 그 인간은 그건 저주받아요. 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절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이제 돌을 던지라는 말은 정말 도전적인 말씀이라고. 어디 있는지 한번 보자. 근데 없죠. 없죠. 누가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죄 없는 분은 여기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기서 진짜 돌을 던질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있다고 해도 모세도 돌 못 던집니다. 모세도 죄인이에요. 그럼 구약에서 그 모세는 그 뭡니까? 혹 이런 의문을 할 분이 있을 거예요. 모세가 한 이 말의 의미는 모세 개인의 주장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너희들이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이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 하나님의 교훈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러한 죄에 대해서 항상 심각하고 무섭게 여기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사실은 준 거예요. 물론 구약은 그 모세율대로 처리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잘 알아야 될 것은 그럼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나 용서가 없습니까? 아니요. 있죠. 구약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를 베푸는 걸 구약 성경 곳곳에서 봐요. 므낫세같이 그렇게 지독한 왕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 그를 용서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 주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시대 광기,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는 것 중에 이 돌을 던지고 싶어하는 마음, 이거 절대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거는 마귀의 사단이에요, 사단.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건 궁일이에요, 궁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 안 하고 왜 꼭 뭔가 돌을 던져야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우리 세대 기독교인들이 가져요. 근데 그걸 누가 갖게 했습니까? 그걸 누가 심어주냐고요, 그거를. 그게 바로 자칭 입만 열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따지는 고인간들. 그 목사 행세하고 뭐하고. 이번에 대통령 영부인 그 명품 가방 그것도 그거 누가 주도했습니까? 목사라는 인간이 했더라고요. 그죠? 난 정말 보면은 근데 그런 위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교회 안에 빌비재요. 가득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추앙받는지 알아요? 젊은 애들한테? 정의로운 목사. 불의를 드러내는 목사래, 불의를 드러내. 난 그런 사람들이 언젠가 한번 이 여인처럼,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을 본인이 한번 겪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려나. 나는 그 SNS나 인터넷에서 이렇게 댓글로 어쩌다 보면은, 야,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잔인하구나. 정말 잔인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어요? 자기 일이나 잘 신경 쓸 것이지. 본인 일이나 자기 인생이나 잘 관리할 거지. 누가 하면은 그냥. 난 그런 사람들은 집구석에서 할 일이 없어갖고, 백수나 백조들이라고 생각해요. 할 짓이 없으니까 맨날 그 앞에 앉아갖고, 흉이나 보고, 정진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바쁜 사람은 그런 거 할 시간도 없습니다.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신과 마음속에서 우리는 어떤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적 그런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 여인에게 미리 이미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여인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여인이 천국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여인이 자기 일생일 때 자기가 정말 마땅히 죽어야 되고 본인이 그렇게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 자리에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산 그거에 대해서 아마 이 여인은 평생 간증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평생 보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 죽을 자리에서 살았다고. 그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평생에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했겠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지. 이렇게 이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가지고 그 가운데다가 세워서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하게 하고 이제 결국은 돌로 죽이려고 이제는 막 준비까지 다 한 상황에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식으로. 이게 얼마나 이게 못됐습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못된 인간들이에요.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그 백성을 사랑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 유대인 자기 동족 그 천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맨날 자기들은 굉장히 거룩하고 고고한 그냥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아브라함 옆에 있는 사람. 너희들은 저 밑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저주받을 인간들. 그래서 맨날 그 짓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창녀, 세리들 그 당시에 최쓰레기 취급받는 사람들을 가까이 했어요. 그런 예수님 모습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모습이 얼마나 다릅니까? 난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은 나는 목사이지만 난 혐오스럽게 여길 때가 솔직히 너무 많습니다. 머릿속에 든 건 없으면서 맨날 그 허세. 교회가 허세가 쩔어요. 허세가. 지풀도 아는 것도 없는 것들이 뭐 그냥 신학생활 뭐 수십 년 했네. 뭐 우리 교회는 뭐 전통이 있는 교회라는 그 헛소리 해대가면서 무슨 전통이에요? 교회가 무슨 전통이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인데.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교회가 한 30년, 50년 되면은 딱 해체시켜버리고 새로 교회를 개척해버려야 돼. 한 30년, 40년, 50년 되면 전통, 그놈의 전통. 하나같이 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다 돼갖고, 앉아갖고. 우리 성도들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도, 저나 여러분도 만약, 우리도 이 여인이라면, 우리가 이 여인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내가 산 것도 우리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것 때문에 우리도 오늘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고 마치 자기가 무슨 처음부터 깨끗한 의로운 사람이냐 돌을 던지고 정죄하고 근데 그런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놀던 말던 그 사람들을 원래 행태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믿는 사람들 중에 자칭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 성도님들 손절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은 당신 같은 거룩한 사람하고 있으면 당신이 지저분해질 것 같아서 내가 미리 알아서 손절해 준다고. 꼭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얄밉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자기는 그러면서 맨날 하나님 앞에 뭐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우리 성도들, 예수님이 구약의 핵심 딱 두 가지를 딱 정리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게 구약의 모든 율법의 핵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인간에 대한 우리 예수님 같은 이런 사랑, 긍휼, 용서, 뭔가 이런 마음은 자꾸 왜 그거는 없을까? 그건 우리 자신이 그만큼 우리가 우리 죄성이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오늘도 사랑하시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라고요. 이게 사랑이에요. 제발 우리 한국 사회에 아주 너무 비정상적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먹고 마시고 죽자,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그런 인생관을 다 가지고 있어요.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휘말리지 말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오늘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이 여인을 불쌍히 궁일히 여기시고, 이 여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그에게 온갖 증오와 표적을 하는 그 군중들, 그 사나운 살기 등등한 군중들로부터 빼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늠한 여인이라고요. 우리 자신이 바로 이 자리에 있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왜 이걸 망각하고 그렇게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숨 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산다, 이런 마음이 진짜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 어떻게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졌다고 여기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 세대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사납고 악독하고 누구 한 사람 딱 표적 삼아 죽이려고 막 득달같이 달려들고, 그래서 누군가가 죽고, 그러고 나도 또 누구 죽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힘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세상에 이 한계를 날마다 볼 줄 알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 있구나, 내가 살았구나, 그런 참 주님이 그 사랑을 진심으로 찜시로 마음으로 깨닫고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늘 머물고 다른 사랑을 구하지 마시고 주님 사랑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간음한 여인에게 행하신 그 사랑이 바로 내게 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언제나 우리 자신의 본래의 위치와 우리 상태를 깨달으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제발 좀 이 세대 그 잘못된 광기에 휘둘리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 복되게 더 많은 선한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